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찬양을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나를 부르셨으니, 주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나를 사랑했으니, 주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이여, 너무 높고 크시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가 심히 부족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그는 경건한 자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위로부터 보자기 같은 곳이 내려오는데 그곳에서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곳과 공중에 나는 새가 있었소. 잡아먹어라. 저는 깨끗이 않은 것을 어떤 물건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그분의 더 큰 분이 없으며 그분의 법 위에 다른 법은 없나니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법이요 그분이 안 된다 하시면 온 인류가 들고 일어나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깨끗하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목요 철야를 마치고 저는 할렐루야의 충성된 자를 버스 2대에 타라. 바로 그 전전날 강주에 갔었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지나가니 뒤로 뭘 감추었습니다. 나 몰래 담배 피다가 못 본 체하고 지나가려 하는데 뒤에서 뭐가 보여. 그게 무엇냐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강주는 처음 인수했을 때에 뱀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걸 잡아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몇 마리나 잡았느냐 하였더니 요만한 상자에 얼마나 많은지 100여 마리도 훨씬 넘습니다. 이것을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고 마늘을 넣고 푹 구하라. 그리고는 목요 철야를 마치고 100명을 데리고 강주를 내려갔어요. 지금 같으면 문자 보내도 되고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휴게소에서 내려서 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어디까지 왔다. 다 되었느냐. 정읍에 내려서 앞으로 30분만 도착한다. 들어가는 입구에 준비하라. 그리고 내렸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먹이고 싶어. 요만한 대접에다가 얼마나 진하게 구워졌던지 막걸리 같았습니다. 하나씩 갖다 먹입니다. 닭이에요? 곰탕이에요? 먹기나요? 먼저 드시지요? 벌써 먹었죠. 먹긴 뭘 먹어. 그것을 먹여가지고 강주에 장작불을 떼서 방을 쩔쩔 끓게 해가지고 그리고 잠을 재웠습니다. 하기 전에 또 나라비를 세우고 또 먹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 중에 간암을 고침받은 아들이 그날 그 차에 탄 줄 알았더니 없었습니다. 요만한 병에 하나를 담아서 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종이 분별이 안 되나. 사랑하는 마음과 주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다른 보혜사는 어떠한 힘이 아닌 인격체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일주로 그 아들이 기가 팍 죽어서 그날 가자 그러니까 안 가가지고 혼날까봐 저러나 보다 걱정 말고 와서 이거나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상담을 제게 해왔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환자가 부작용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때 당시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것을 배상하라 해서 여태 500을 주기로 타협을 안 돼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그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가서 그에게 100만 원을 줘라. 먼저 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께 100만 원을 감사하라. 그랬더니 혹기로 왔다가 혹이 당격이 됐어. 500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사정했는데 안 되었는데 또 여기다 100만 원을 내라 하니, 그리고 너는 너를 살리신 그분을 기억하라. 더 이상을 주면 안 된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을 이것만큼만 출하였다 하라. 코가 쑥 빠져가지고 갔는데 그날 그의 가족들이 살기 등등하여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500 갖고도 해결이 안 된 그에게 1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고,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만 주라 했습니다. 그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일 자체도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영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만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듣습니다.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가 신족이 그를 가리키며 괜찮잖아, 괜찮잖아, 아프지 않잖아, 다 나섰잖아.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가지고 가버렸는데 지금까지도 더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의 종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언제 너를 도와주시느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 종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여호와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 백성을 데리고 밤 0시에 올라가라. 0시에요? 10시 기도도 있는데요? 새벽 예배도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그 음성은 내 가슴 속에 요동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0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지만 이상한 목사 만나서 따라오는 성도들이 가엾기도 하고 내 자신이 마음을 정하기도 정처없어. 산에 오르며 돌멩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곳은 아니신지요. 그때 전라북도 전주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주 호랩에 올라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주에도 성전을 주세요. 성전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예쁜 건물이 나왔는데 경매로 4번째 되어서 그게 20억이 되는 것인데 9억 8,200인데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애들은 제도 안 했습니다. 있는 성전도 많은데. 그리고 그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말 전주의 성전을 원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새벽 1시에 그분께 구하기를.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미가야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말씀하옵소서. 진실로 이 일이 주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4번째 이제 거의 누군가가 서로 다투어 가져가야 하는 그것을 이론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오며 주가 전주를 가라 하는 줄 믿고 가겠나이다. 그리고는 새벽 3시 사무장에게 준비하여 전주를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9억 8,200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8시경에 집이 건물이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왜냐? 하나님이 전주 안 가도 되게끔 핑계 대려고 그대로 쓰라. 그런데 10시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사무장이 이 건물 너무 좋은데 어머니 조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여기에 4차라 5군데에서 우리까지 6입니다. 이걸 사려고 모여 있습니다. 옳거니 이제는 새벽 0시에 안 올라가도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이다. 10원도 더 쓰면 안 된다. 그럼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응? 어째서 억울하네. 이 기가 막힌 간증을 했는데. 그리고 흥분된 말로 그곳에서 할렐루야가 이 집을 사러 왔다 그러니까 5명이 쓰지도 않고 다 가버렸답니다. 그 우리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폈어. 하나님의 뜻이 전주에 있었음을 그 이름을 큰 기쁨이라 허락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식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나의 아빠, 아버지, 부모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나타나 주시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만지게 하셨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주의 음성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너와 나는 제한하지 말라.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말씀대로 4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나 만인이 보게 할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전주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느 날 말해봐라 들어주마.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어찌 그렇게도 감사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는 집회를 인도하다가 양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않은지라. 그분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은 무엇인가?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새벽 1시경에 서울에 도착한 제가 감사합니다를 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의 약속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시여, 제가 이 시간 가오리다. 비만 쏟아지고, 그리고 도대체 강원도까지 그 시간에 누구 차를 타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강원도 춘천을 갑사했더니 이 기사가 강원도를 모른다네. 무슨 기사가 강원도도 몰라. 그래서 청평은 아냐고 물었더니 청평은 안 돼. 나보고 차에서 내리래. 자기는 거기 안 간다고 장거리라. 내리면 그 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청평 가서 모르면 너네 또 거기서 타리라 하고는 청평은 안다네. 그러면 가면서 제가 차를 타면 자고 내리면 일하고 종이 쉬는 시간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거의라. 전국 각처 도처에 저 혼자 찾아가라면 어느 곳도 찾아가지를 못하는데 강원도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이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을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앞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내리니까 차비 달라고 기사가 내려오더니 차비 주면 가버리지. 내가 그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산으로 눈번개가 치고 산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올라가는 길에 이 무릎까지 막 내려치는데 나무를 붙들고 바닥에 꿇어엎드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해봐. 들어주마 하셨는데 제가 그냥 갔어요 하고 구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글 약속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법정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마.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해봐, 들어주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때 참으로 이 말씀이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저에게 10시간 후에 있을 그 성전을 내게 보여주사. 미약하나마 확신을 가지고 지키고 상한 백성들이 찾아온 곳에 여기서마저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때 이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그런데 세미한 것인지 아니면 웅장한 것인지 사람의 목소리로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어찌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곳에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내려오니까 그 기사가 반가운가 봐. 비를 쳤고 차에 타는데 나보고 아줌마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서워서 못 쫓아와. 내가 산으로 막 올라가니까 택시비 받으러 쫓아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차 안에만 있어. 그런데 누가 나를 담대하게 했을까? 신들려서, 하나님의 신들려서. 그리고는 나 여기 기도원 원장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옵니까? 내가 여기 식구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자는 사람들 깰 거 없어요. 이제 나를 여의도 그곳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가야 할까? 그럴 때 내 안에서 가야지. 그분의 음성입니다. 감사해야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반만 해야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와서 했으니까 다음 해야지. 언제나 그분은 최우선이십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두들긴 그 말씀을, 갈등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기도는 왜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과 나와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손을 놓아버렸던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고백했던 세월이 어느 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해하고 입술로 범죄했던 수많은 세월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만졌고 느끼고 사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목양교회 목사님 가정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왜 거기는 휘머거리가 꽤 많은지 가서 양손에 귀를 넣으면 귀가 뻥 떨려. 그 소문이 퍼져서 제가 또 한 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막 서로 신방을 해가지고 하루에 밥은 3끼를 먹어야 하는데 4끼를 먹어. 4끼. 아이고 굶는 게 낫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어느 집에 가서는 금식인데 미리 말을 못해서 그래서 내가 금식 아닌 금식도 했던 어느 날 새벽 우리 목사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를 안냈습니다. 그런데 물어도 안 보고 앉자마자 어젯밤 네 아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지 말라. 너희를 한국에 오게 하는 것은 고롱 본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할렐루야에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래가지고 오게 하사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주신 성교지 실로암에서 10년을 충성하고 아내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목양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여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저 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진정한 뜻을 알고자 어느 만큼 주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난세에 여기까지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오늘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사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때가 어느 날 희미해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기도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하고 부른 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곳에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성도가 폐암 말기로 이곳에 와서 8개월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하였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위대한 성전에서 입원하면서 그가 천국을 가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죽는 것도 힘들었지만 억울했지만 그리고 참으로 어쩌 될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맡아줄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간 후 그 집에는 애가 넷이었습니다. 남편이 간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아이 넷을 어떻게 키울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근무하던 미군 부대에서 그와 같이 갑자기 떠나자 그 가정을 위하여서 그의 아내에게 빨래를 담당하는, 이곳은 대위옷, 이곳은 소령옷, 이곳은 중령옷, 이렇게 옷을 세탁을 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그곳에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아이 넷의 모든 교육비도 지불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이러면서 목요일날이 되면 어찌고 이곳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제나 10시 가까이 도착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오는 일이 있을까 봐서 10시까지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도록 하라. 그 한 사람이라도 배고플까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곳의 인사과를 담당하는 직원이 찾아와서 이번에 전반적인 인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집은 안 될 것 같으니 미리 좀 손을 쓰십시오 하고 귀뜸을 해주더라. 지금은 여러분 50만 원이 뭐 그림도 크죠. 그런데 지금부터 30여 년 전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아이를 가진 가부가 그 돈을 가지고 인사 담당하는 가고 있는 택시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남편이 천국에 가면서 아내도 자식도 홀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믿고 가지 않았느냐. 택시를 불려서 송오리로 들어왔어요. 그 돈을 종의 손에 쥐어주며 이 돈을 털어줬으면 좋겠어. 생활에 붙여 쓰라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까지만 지켜주기만 해도 더 이상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주께서 맡아주신다는 거 믿고
남편이 웃으며 당신께 갔습니다. 이 딸이 자식 내다고 살 길이 없어. 가다가 주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큰 미군 부대가 자리가 이동되고 또 떨어져도 나가고 이런 일도 있는데 인사과에서 오라고 그래서 타타타타타타타타 떨면서 갔더니 1계급 승진 빨래도 대위 빨래하고 소령 빨래하고 틀려. 별자리 빨래하고 똑같은 빨래 같지만 그래서 전에는 대위 세탁한 것을 쭉 걸어놓고 명단을 주면 내주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대장, 중장, 소장 이렇게 국기국기로 대유가 많겠어요? 소장이 많겠어요? 일이 없어. 일이 없는데 높은 데서 노는 거야. 아멘이죠. 그리고 났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높은 군인이 미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대신에 I love you 했어. 그래서 얘가 터덜터덜 떨고 와서 어머니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무슨 일이니?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는 그 중장인지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라 했니? 도망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보자고 해라. 그래서 나는 사위를 얻어도요 미국 사위를 얻었어요. 예, 키가 홀쭉 크고 잘생겼어요. 큰 산단에서요 탁 내리니까요 문을 쫙 열어주니까 우리 아이가 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너 결혼할 때 빠지지 않게 해주마. 반지부터 시작해서 구두부터 시작해서 양복까지 모든 일체를 다 해준다. 내 아이에게 소홀해서 데려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 넷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막 영어로 하니까 또 통역도 하네. 이 아내가 내 식구인 것처럼 아내에게 있는 식구도 내 자식이다. 그래서 아이 넷을 데리고 딴딴딴딴 해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놓고 가면 하나님 저 아내와 애들은 어찌합니까 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한 분에게 맡기고 하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며 아내는 울고 새끼들 우는데 천국 가는 분은 안 울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시고 함께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넬이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된 것처럼 절대자를 신뢰하는 주님과의 1대1의 교통과 내 마음 뜨거워져서 그분과의 바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 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마. 전국을 돌면서 불같은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며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조그만 기도방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는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나타날지라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모든 곳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덮으리니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네 주님의 크신 음성 나는 만졌고 나는 느꼈네 하나님의 참사랑 모두가 예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리느냐 기도로 그리고 나타내 주신 능력이 내게 확신 더하다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진정과 신령으로 주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보여주고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뜨겁게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주여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갈망할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어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찾아온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루어지는 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